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이 시대의 이 파수꾼들,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표본 삼아 주신 성도분들 이 자리에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이 잘라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검이 하나님 휘둘러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 자리 잡혀 있는 모든 선입견들 그런 나쁜 생각들 하나님 이 시간 잘려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기준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의 정신 문화와 교육이라는 주제입니다. 원래는 전염병과 국제정치라는 주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첫 번째 강의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제가 한번 이 교회를 다녀가고 나서 잔상이 여러 가정들이 잔상이 많이 남았고 제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진짜 정신 문화에 대해서 증거해라라는 감동을 받고 주제를 급 변경하고 오늘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기독교의 정신 문화와 교육. 정신 문화라는 단어는 잘 안 쓰죠, 그죠? 기독교의 신앙 문화랄까, 또는 기독교의 영적인 문화라는 우리가 단어는 쓸 줄 몰라 정신 문화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기독교적으로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결과로서 나타나는 우리의 관습, 행동, 덕성, 지성을 다 포괄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정신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육,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지성을 갖게 되고 어떤 덕성을 갖게 되고 어떤 커스텀, 어떤 관습을 갖게 되는가? 이게 이제 정신문화라면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조적 수단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유대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은 공립학교에 그냥 애들을 던져놓거나 이제 우리 애들은 교육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신앙의 선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제가 화두를 던지고 제가 교육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가정사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세 때는 이걸 가르치세요, 몇 세 때는 뭘 하세요 그런 말씀 다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기독교적 교육이 뭐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이제 화두를 던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죠? 이 길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겠죠. 그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는 그냥 수학, 영어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니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인적인 교육을 하고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고 본이 되어주는 게 참된 교육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세 가지의 챕터로 진행을 할 텐데 문제 진단, 기독교의 정신문화 교육, 3번 기독교적 가정교육, 2번, 3번이 이제 본론이고요. 1번은 지금의 그러면 기독교의 정신문화가 이렇다라면 그러면은 지금의 전 세계의 정신문화는 사조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진단해봐야겠죠. 미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저기 그 수염난 아저씨가 이렇게 만화책 같은 거 들고 있죠. 동화책을 들고 있는데 여기 이만한 아이들한테 지금 뭘 설명해주고 있냐면은 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자기 정체성을 바꾸면 안 되는지를 동화책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화책 내용이 뭐냐면은 8세 소년 존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마음껏 나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 바다 표범 같이 살래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다가 근데 호되게 후회를 하게 되는 동화책 내용이에요. 저거를 왜 아이들에게 지금 교육하고 있냐면은 성 정체성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고. 그만큼 미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공교육 학교 보내면 뭘 가르치죠?
당신 마음대로 성 바꾸세요. 이 세상에는 성이 100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주마다 다르지만은 이런 이제 젠더 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런 거를 싫어하니까 대한 동화책을 만든 거죠, 그죠?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 마음껏 자기 정체성을 바꾸면은 순간 행복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심어 줘야 할 만큼 지금 미국 교육회가 레드 사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너가 뭐 바닷가재가 되고 싶고 원숭이가 되고 싶고 바다 표범이 되고 싶고 상상하는 건 네 자유인데 정말로 바다 표범이 되면은 너는 지렁이를 먹고 살아야 되고, 그죠? 너가 정말로 바다 표범이 되면은 이 짠내 나는 바다에서 수영을 24시간 해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컨텐츠 자체는 좋지만은 이런 거를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 현실 자체가 참 지금 이제 미국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애들이 이제 뭘 알고 박수를 치는 건지 모르고 박수를 치는 건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교육계 그러면 역사 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1619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비판적 인종 이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모든 영광스러운 역사를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죠? 공교육 현장에서. 근데 이게 1619가 뭐냐면은 첫 흑인 노예가 북미 대륙에 도착한 해를 1619년이라고 기립니다. 그러면 1619가 왜 나왔냐면은 1776년에 미국 독립 정신, 그죠? 1776년에 미국 독립 선언을 지우려고 1619 프로젝트를 내미는 겁니다. 미국의 정체성을 이제 지우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흑인이 도착한 첫 해에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1776년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게 아니라 1619년. 그러면서 어떤 내러티브가 펼쳐지냐면은 미국 역사 속의 모든 흑인들은 다 노예였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이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고 미국 역사 속의 모든 백인들은 다 죄인이고 다 폭력성이 짙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백인들은 잠재적인 폭력성과 억압을 하는 본성을 갖고 있고 흑인들은 그걸 몰라서 당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나이 많은 백인 어린 아이들도 참회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비판적 인종이론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 시골 구석에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공립학교의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요. 이게 역사 교육에. 그러면은 백인 이제 부모님들 어떻게 할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래서 우리 작년 말에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원래 거기 무조건 민주당이 이깁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공화당 주지사 이겼는데 왜냐면은 이 교육에 신물나서 그런 거예요. 원래 버지니아는 다 민주당 찍습니다. 근데 나는 리퍼블리칸 파티 공화당이 싫어. 이래서 민주당을 찍어왔다가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극악무도하게 오히려 더 인종 갈등을 부추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백인들 중에 그죠?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과거 흑인들 중에 노예였지만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을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보고 살아있는 아무 죄도 없는 백인들도 다 죄인으로 만들고 모든 흑인들을 다 희생자로 만들면은 이 갈등은 끝나지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모님들이 나서는 거죠. 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2차적인 인종차별적인 교육을 가르치느냐? 이게 지금 미국의 학문 공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학교로 시작했죠, 그죠? 프린스턴 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미국의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이 다 청교도인들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17세기 영국인들이 건너왔을 때 교육을 했던 것은 교육의 중심은 다 가정교육이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이주민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아카데믹한 기관들을 만들 때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더욱더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을 탐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들을 탐구하고 우리 창세기에서 나오는 경작하라 그죠? 그런 의미로 자연과학이 주어졌는데 학문이 주어졌는데 이게 이제 200년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에듀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됐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뭡니까? 정치적인 이념이 됐다는 이념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미국 교육 현장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해력이라는 걸 리터러시라고 하죠. 그죠? 읽고 쓰거나 읽고 해석하는 능력. 우리나라 문해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애들한테 두문불출이라는 거를 쓰라 했더니 저 아이가 뭘 그렸냐면 문 두 개와 화산 분출을 그렸습니다. 이제 우리 선배 세대들은 좀 어이가 없으시죠, 그죠? 두문불출, 그죠? 문 두 개랑 화산 분출을 그렸어요. 뜻을 몰라서. 그래 이거는 초등학생이라 그렇다 이해합시다. 초등학생이라 그럴 수 있다. 중학생으로 넘어갑시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읽고 중간중간 건너뛰어서 읽는 습관이 있다. 이 중학생이죠. 밑에 이 중학생도 책 읽기가 싫어요. 책을 읽고 모르는 단어들이 많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중학생들도 문해력에 문제가 있고 여기 이분은 국어 선생님인데 기차의 기적 소리 이런 이제 시가 있는데 기적 소리를 애들이 모르니까 미라클이라고 이해를 한답니다. 기적 소리 삐삐 이게 아니고 기적 미라클 그죠? 그 다음에 이 장면이 하나 나오지만은 이거를 바라보는 이거의 제목 가제 그죠? 원래의 제목 가제 또는 가상으로 설정된 제목 가제가 뭘까요?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면은 애들이 가제 이래요. 리터러시 그러니까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띄엄띄엄 읽는다 했죠 아까 이 학생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미지랑 비디오에 익숙해지면요 우리의 인지 능력과 눈이 글자를 정독하는 능력이 퇴화가 되고 이미지와 비디오를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읽을 때 정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로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컨텐츠가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게 뭐냐면은 이제는 이해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심각하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컨텐츠 문제는 그냥 제가 별도로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역사,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자랑스러운 역사는 다 지우는 게 공교육입니다. 제가 최근에 고등학생, 중학생이 한국의 근현대에서 어떻게 배우는지 교과서를 쭉 서점 가서 봤는데 보면은 대한민국을 짓밟고 싶을 만큼 그런 충동밖에 안 되게 써놨어요. 아무런 자랑스러운 게 없습니다. 누가 누굴 죽였고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누가 탱크 몰고 뭘 했고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정의가 실패했다 그런 식으로 다 소설이 돼 있어요. 내용이 심각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는 더 심각한 게 이제 젠더까지 들어왔어요. 이게 엉망진창이죠, 그죠? 젠더까지 들어와서 전교조에서 광고가 나오죠, 그죠? 젠더 수업 배울 선생님들 모집한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공교육의 문제, 이제 보면 이런 구조입니다. 원래는 반대한민국 사관 저게 제일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민주시민 교육까지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소위 말해 인민민주주의자들 길러내는 교육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젠더까지 들어왔습니다. 갈수록 심각하죠, 그죠? 근데 억압의 구조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왜 이게 억압의 구조냐면은 공교육은 반론이 허용 안 됩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반론이 허용 안 돼요. 왜? 그 커리큘럼 만들고 편안하는 사람들은 다 전교조 선생님들이고 거기는 믿음의 공간이지 선생님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나쁜 사람을 생각 안 해요 라고 반문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정말 특별한 선생님이 아니라서. 근데 여기 이제 문해력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문해력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가 추가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말 안 들으면은 지나친 권위주의는 잘못됐죠. 아이들을 너무 막 폭력적으로 한다 이거는 잘못됐지만 과거에는 아이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라든가 선생님한테 대든다라든가 부모님한테 말아야 할 말한다라든가 폐륜적인 언행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권위를 갖고 교정할 수 있었어요, 애들을.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신고하죠, 애들이. 부모님도 학교 찾아오죠. 그러면 이 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신문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반대한민국 역사관, 그죠? 정체성 선택이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규율을 잡아야 될 때 규율을 안 잡히는 자유방임주의, 그죠? 그 다음에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은 길러주나 그거 아니죠. 무조건 주입식이죠. 비판적 질문이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미국도 문제지만은 대한민국의 정신문화가 이대로 놔두기에는 이거는 지금 공교육에 대한 그 비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교육이 이렇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사조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사조가 이런 구조 속에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추세.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정신 문화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뭐 학교 보내지 마세요.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억압적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애들한테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단히 한국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문하면 어떤 눈초리를 받죠? 내가 질문함으로써 이 수업이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질문 안 하죠. 대부분 대학생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인이 돼서 기자가 돼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왜 질문 안 하죠? 내가 질문함으로써 모르고 있는 게 들통나면 싫으니까. 이게 동양적 사고방식입니다. 왜 동양이라고 할까요? 서양적 질문은 무조건 내가 질문 궁금증이 풀려야 돼. 납니다, 주체가. 근데 동양적 사고방식은 항상 공적인 거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질문하면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내가 질문하면은 내가 지금 지식이 부재한 상태를 알면 어떻게 되지? 그죠? 이게 이 문화 속에서 자리 잡은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왜 애들이 질문을 못 하냐? 안 하냐? 가정 안에서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신세대 부모님들이 조금씩 다르게 키우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유교적인 잔재가 많이 이 나라에 남아있기 때문에 대화, 수평적인 대화보다도 주입이죠. 연역적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죠? 이렇게 이렇다. 너는 이렇게 생각해라. 거기에 질문, 우리 이제 선배 세대는 더 그렇고 저도 그런 구조 속에서 자랐습니다. 질문이 잘 허용이 안 되고 질문하면은 대부분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이죠.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간에 선생님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신 문화는 정리하자면 대단히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반대한민국 역사관이고 정체성은 네 맘대로 하고 도덕적 규율을 잡아주는 끈은 더 계속 느슨해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대로 가다가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뭐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다 이제 제가 한 말 그대로 했습니다. 나한테 시선 집중되는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질문 안 한 거다. 미국의 대학교를 볼까요? 이 사람은 뭐 이런 규칙을 뭐에도 적용한다. 사법권 어떻게 되냐? 법대죠. 예, 조지 워싱턴 법대인데 엄청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궁금증이 풀리기 전에는 안 나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여학생도 막 딴지를 걸고 여기 이제 교수님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난리가 납니다. 도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여기가 동의 안 되냐 이러면서 접근법이 다릅니다. 반드시 이해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한다 나는. 이건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기자단 앞에서 한국 기자들 질문해라니까 단 한 사람도 질문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구냐? 중국 기자가 손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국식 교육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한국식이라 했을 때 알아서 들어주세요. 100% 모든 부모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런 가정도 있죠. 여기 이제 애랑 어머니가 뭐 하고 있냐면은 이 단어 영어 단어를 갖고 퍼즐링을 해라 이걸 줬는데 한국 어머니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명 실험했습니다. 보니까 100% 한국 어머니들은 못 참아요. 애들이 못 풀고 있는 거를. 야 이 자식아 그 옆에 이렇게 끼껴 맞추고 이거 얼룩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옆에 이제 미국 엄마는 반응이 다릅니다. 난 가르쳐 줄 수 없어. 애가 헤매도 영어 단어를 막 흐트러지는데 이걸 못 맞춰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는 뭘까요? 정답을 주면은 속 편하죠, 그죠? 그러면은 한국적 인재는 주어진 답을 암기하는 데는 재능이 좋아요, 그죠? 1 플러스 1은 2다. 뭐 이제 그 다음에 더 복잡한 질문들. 근데 이건 미국적 교육은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이 교육의 장점은 뭐죠? 정답을 찾아가는 원리를 스스로 터득을 한다는 거예요. A, B, C, D, E, F 5번 해서 빨래 접으면은 빨래를 개면은 제일 빨리 빨래를 개진다. 그럼 한국인들은 기가 막히게 빠르게 배웁니다. 탁탁탁탁탁 5번. 근데 미국적 교육은 3번 걸리든 100번 100회가 걸리든 간에 네가 알아서 접어봐라. 그러면서 한국적인 속도보다 느릴지 몰라도 결국에는 한국인들이 5번 해서 5번 해서 접을 횟수를 미국적 인재들은 결국에는 3번, 4번, 2번째 해가지고 그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 이 문제 진단은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공교육 또는 이런 사회에 맞춰진 인재를 길러내는 거, 이런 이제 문제는 굉장히 문제적이 오래됐는데, 이 사람이 70년대에 그 책을 썼는데 교육 파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은, 학교는 부모들이 다른 곳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청소년을 그럴듯하게 가두어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다. 젊은이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들이 사회생활을 했을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디 위탁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두 번째, 전문 기술, 사회가 3차 산업, 4차 산업, 메타버스, 뭐 컴퓨터 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뀔 때마다 애들 커리큘럼도 계속 바뀌어요. 그렇게 시대와 사회에 맞춰서 교육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교육은 뭐냐? 자라나는 세대에게 건전한 지적, 도덕적 교율 또는 훈련이라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수학 배우고 미적분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인텔렉츄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 그죠? 그러면 도덕적 교육은 뭐냐? 인내, 그죠? 희생, 그 다음에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거, 우정, 옆에 친구를 챙기는 거,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면 본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사회가 원하는 민주시민 그런 거 길러내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바빠서 보내는 그런 위탁 기관도 아니고, 개인이라는 존재를 전인격적으로 길러주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포커싱을 못 맞추고 계속 어긋나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계속해서 좀 변종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덕성, 양보할 줄 알고, 인내, 희생, 시간, 약속 지키고, 용기, 자존감 갖게 되는 거, 성취감, 태도, 그죠? 윗사람 대한 태도, 밑사람 대한 태도,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훈련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 러셀 커크가, 근데 미국의 교육은 이미 70년대부터 안타깝지만은 이런 교육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또는 민주시민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거에 맞춰져서 개인의 호기심이나 개인의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교육이 아니라 점점 퇴행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미 70년대에 얘기했어요. 러셀 커크라는 사람이, 사상가가. 그러면 이거는 뭐가 원인이냐? 미국부터 한번 봅시다. 미국은 저 맨 왼쪽은 68혁명이죠. 68혁명은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권위를 해체해라. 서구의 전통적인 도덕을 해체해라. 교회 가지 마라. 남자와 여자가 어디 있냐? 트랜스젠더가 왜 잘못됐냐? 이런 운동이다. 쉽게 말하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교육학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듀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모든 그 근대 공교육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라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미국에서 뭘 주장했냐면은, 이제는 미국의 모든 전통적인 교육은 가라 이러면서 러셀 커크가 말하는 개인의 도덕을 잡아준다라든가 이런 교육을 다 철폐시키고 실용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라는 세 가지를 꺼내게 돼요. 존 듀이라는 사람이. 실용주의는 뭐냐? 미국이라는 사회는 지금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 이만큼 있고, 미국이라는 사회는 지금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이만큼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져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한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이런 커리큘럼이 학교 커리큘럼에 들어와야 되고, 이제는 자유주의는 뭐냐? 그냥 프리덤 이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는 교권 중심주의적인 교육을 벗어나서 애들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왜 68혁명 옆에 있냐면은, 68혁명 때 들떠 있었던 사람들이 교육학을 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존 듀이를 아버지로 모시면서 미국 공교육을 전부 다 이걸로 깔아버렸어요. 선생님의 권위 가라. 그죠? 68혁명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 가라. 그 다음에 60년대 케네디 때 어떤 일이 생겼죠? 공립기관에서 기도가 금지됐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청교도적인 미국의 요소가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빠집니다. 선생님들이 애들의 도덕, 인성 파탄 난 거 잡아주는 거 빠집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탐구하는 정신에 빠지고 실용주의로 빠집니다. 교육이. 그런데 거기 위에 자유주의가 들어왔고,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60년대적 미국 좌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뭐죠? 인종, 젠더,
권위 해체주의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미국의 민주주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이 길러줘야 된다. 그럼 지금 아까 그 말도 안 되는 8살짜리 미국의 대통령도 지금 무슨 말합니까? 8살짜리 보이 소년도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대통령이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 미국이 교육이 망해서 그런 겁니다. 그만큼 근데 이거는 정말로 장기적인 추세로 축적이 된 결과예요.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홈스쿨로 많이 빠지죠. 그죠? 홈스쿨 더 이상 이런 데 내 애를 못 보내겠다. 그죠? 이러면서 지금 홈스쿨로 많이 보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홈스쿨이 막 정답이다. 그것만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실 직시. 그다음에 대한민국 한국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의 중범죄 비율이 계속 올라가죠. 그죠? 계속 올라갑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그죠? 이런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냥 구체적으로 묘사 안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 사단이 난 미국이나 한국이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존 듀이 때문에 그런 거냐? 미셸 푸코 때문에 그런 거냐? 뭐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교회 잘못입니다. 다 교회 잘못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 세계를 나눠서 그런 거예요. 지식은 학교 가서 쌓고 영적인 예배는 교회 가서 하고 가정은 물음표. 정체성이 모호한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되죠?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공부는 학교 가서 하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랑 적당히 싸우다가 잠들거나 아니면 영원히 뭐 인사도 안 하거나 아니면 사이가 좋은 행복한 가정도 있겠죠. 집에 와서 자거나. 그죠? 지금 우리 한국 학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일반 학교 다니는 사람들, 학생들 아침 7시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고 저 때도 그랬거든요. 야간 학습하고. 그러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거지로 등 떠밀어서 그나마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토요일쯤 되면은 홀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죠? 월화수목금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토요일 때 되면 거룩한 모드가 돼서 주일에 찍 나 영적인 게이지 채웠어. 그리고 또 월화수목금 똑같이. 이게 다 교회론과 교육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정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정답은 뭐냐? 가정이 참된 교육기관이고 가정이 참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도덕적 규율이 잡혀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멋진 청년이 되는 거고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이 책을 보는 모습을 봐야 알아서 책을 보고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예배하는 걸 봐야 여기 와서도 온전하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자가 투영되지 않으니까 그 온전한 형상을 애들이 못 보니까 학교 가서도 도덕이 안 나와요. 학교 가서도 공부를 못해. 교회 와서도 앞에서 연기는 하겠죠. 안 혼날라고 동기가. 대한민국의 반세기 동안에 엄청난 성공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아픔이자 극복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누구를 욕하고 선배 세대 누구를 욕하고 뭐가 잘못됐고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지금 8살이건 내가 지금 20살이건 내가 지금 50살이건 간에 나한테는 20%만의 잘못이 있고 당신한테 80%의 잘못이 있고 절대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았다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모두가 100%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의 정신문화 교육은 뭐냐? 하나님을 가정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고 가정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길러내려는 교육이 실현되는 것이 충족된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정신문화라는 것은 얼마나 멋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냐? 그 원형을 알아야겠죠. 원형을 추적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제가 작년에 무슨 교육을 위해서 기독 중세사를 쭉 공부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로마적인 요소가 많이 묻은 중세 기독교가 물론 비판할 것이 많지만은 대단히 큰 유산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어떤 유대인들이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걸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가정과 교육의 어떤 원형을 심어놨구나를 또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진짜 온전한 말씀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실현하려 했었던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쭉 보니까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전인교육, 전인교육, 그죠? 영혼, 육을 다 아우르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평등한 교류, 토론과 의심과 검증.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빼고 다 의심하고 검증하고 다 도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지식이 탄생하고 진정한 과학적 발견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중심 교육,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교육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롤모델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이분 누구죠? 오! 우리 형제 이름이 뭐지? 더 빨랐어. 자, 해봐. 자신 있게. 야, 딩동댕 박수. 야, 목사님 나중에 상 주세요. 야, 이걸 어떻게 얼굴만 보고 알지? 대단한데?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제 배제학당을 통해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저 뒤에 빨간색 동그라미 저 터놨습니다. 수많은 조선 학생들을 가르치고 거기서 또 배제학당에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또 배출되시고 정말 고생만 하시다가 순교하셨죠, 이 나라에서. 이분의 많은 업적이 있어요. 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을 했고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순교를 하셨고 병자들 어떻게 돌봤고 뭐 학교와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업적이 있는데 이분의 전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펜젤러 선교사님 책 보면서 놀란 게 있는데 이 초록색 부분이 뭐냐면은 이분이 조선에 왔을 때 남긴 아주 통렬한 센텐스가 있거든요. 조선인들을 향한 나는 살면서 이 민족만큼 더럽고 게으르고 오만한 민족을 본 적이 없다. 그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안 씻으니까. 두 번째, 왜 게으를까요? 서양적 시간관은 뭐죠? 지옥에 입각한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칼같이 지켜야 돼요. 내가 이 생을 살아가는 시간이 찰나만큼 짧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세관이죠. 내 세관 안에서의 시간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시간 엄수가 정말로 종교개혁 이후에는 더욱더. 근데 조선에는 왜 아무도 시간 안 지킬까요? 이건 아펜젤러 선교사뿐만 아니라 당시에 조선인들은 왜 시간 안 지키는가는 모든 서양 기록자들이 다 써놨습니다. 왜일까요? 내세, 죽은 뒤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에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걸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없고 다 늘어지는 거예요.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럼 왜 오만하다 했을까요? 유교 사상에 딱 이제 쩌들어 있으니까 내가 무조건 맞다. 그죠? 도덕적 잣대를 갖고 무조건 판단하는. 이 민족을 어떻게 교화시켜야 되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걸 가르쳤다. 이 중요한 겁니다. 유교식 교육은 뭐죠? 주입식이죠. 천자문 외우고, 그죠? 다 외웁니다. 우리 조상이 뭘 했고.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그 교육 아니다. 생각해라. 왜? 그죠? 암기 훈련의 강조를 암기에서 판단으로 변화시켰다. 시력을 통찰력으로 변형시켰다. 학생들에게 원인을 물어봤다. 이거 왜 그런 것 같아? 휴지가 여기서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 왜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널 왜 만든 것 같아?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야 돼서 왜인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했는 줄 아세요? 지금 미국의 교육에 타락받기 전에 19세기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펜실베니아에서 실제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독일어, 독일 가문이죠, 그죠? 독일어 이런 것들을 다 이미 20대 때 다 마스터한 분이에요. 그다음에 인과관계라는 영원한 법칙, 그죠? 그다음에 밑에 주황색은 뭐죠? 도덕에 관한 거예요. 당시에 조선 남자들이 여성을 엄청나게 구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펜젤러 선교사에 봤을 때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용납할 수 없다. 남성이 여성을 때린다는 거는. 진정한 남성다움은 뭐다? 기사도다. 여자들을 지키는 거다, 그죠? 집에서 여인들과 아이들과 끼니도 잊지 못한 하인들을 억압하거나 그때 당시에는 노비, 그죠? 노비 절반, 인구 절반이 노비입니다.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대하는 태도, 도덕과 생각하는 걸 다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되 영적으로 자유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전 인격이 변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사고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시간을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구원과 정신과 육체는 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 갈아엎는 거예요. 이분이 대단하죠, 그죠? 전인적 교육입니다. 그 목적은 뭐다?
이렇게 해야 이 땅에 만연한 귀신 숭배 문화를 뿌리 뽑을 수가 있다. 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구판 벌리고 이런 걸 영원히 굿바이 하려면은 퇴마사 같이 그냥 막뭐 이렇게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이 변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수용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 유대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공통되게 나타나는 우수한 정신 문화가 있는데,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진리 안에서의 평등한 교류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평등한 교류하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평등한 교류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도 나타난 게 뭐냐면은, 여기는 뭐 하는 데일까요? 장소 퀴즈. 대답해봐. 이제는 그 옆에 그 예나 성경 읽고 있는 곳 장소가 어딜까? 도서관? 네, 정답 나왔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이게 그 다큐 영상을 보시면은 거의 시장 도떼기 시장입니다. 도서관, 우리 도서관은 뭐죠? 이거 도서관이죠, 그죠? 여기 도서관은 뭐죠? 야왈라 뭐 이런 소리 나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우는 걸까? 뭐 경박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더 사납게 만들었나? 그런 게 아니죠. 막 둘이 지금 막 싸우듯이 대화를 하는데, 이 표정이 좀 웃게 나왔는데, 이 학생은 여기 견학을 왔어. 견학 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학생들이 마치 화가 난 것처럼 크게 이해하고 격하게 논쟁을 한다. 그리고 이걸 도대체 왜 이러느냐? 왜? 아펜젤로 선교사가 했던 것처럼 왜죠?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은 의식병 걸린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이 하나님 말씀이나 토라나 탈무드를 갖고 why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수도 있고 친구끼리 할 수도 있겠죠. 삼손의 힘이 왜 셌을까? 그러면은 아들이 그걸 듣고 머리카락 때문에 라고 했죠. 그러면은 갑자기 힘이 왜 약해졌을까? 들릴라가 머리를 깎아서.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why를 던지는 거예요, 이 교육은. 근데 이걸 한국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삼손의 일대기를 막 나열하죠, 그죠? 아버지가 삼손이 어떻게 등장해서 쫙, 그럼 애들은 이러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하브루타나 이런 거의 목적은 뭐냐면은 지능 개발 이런 게 아니고,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목사님이 1시간 쭉 설교하면은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직접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도 후회하실까? 이런 기상천외한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실까?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을까? 근데 항상 진리라는 틀 안에서 부모와 선생님들이 대답할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허용해 줄 거예요? 아까 과정을 허용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애들이 그냥 주입받고 노아 일대기를 주입받는 게 아니라 그 일대기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과 주권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고, 더 이거를 잘 더 대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더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파고 토라를 파는 이 하브루타의 원래 목적은 지능 개발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개인적으로 깊숙이 알아가는 과정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일반 자연과학 지식에도 방법론으로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지능 개발이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론을 자연과학에도 썼더니, 사회과학에도 썼더니, 만물을 분석하는 데 썼더니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하브루타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부모님들 중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유태인들이 어떻게 교육받는다 좋은 소식 들으면 어떻게 되죠? 야, 빨리 가서 그 빨리 배워봐라. 친구랑 박 터지게 싸워라. 근데 본질이 없어. 뿌리가 없어. 그냥 지능 개발 위해서, 더 내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하버드 대학교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뭐 이런 다큐인데, 이제 여자 학생은 편견과 핍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이 교육기관을 하고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토론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대부분 잘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커서 왜 이렇게 이거를 잘하는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아빠랑 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연속성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그냥 애들 던져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집안에서 예배가 돼야 바깥에서도 예배가 되고, 그죠? 집안에서 아빠랑 대화가 자연스럽고 토론이 자연스러워야 바깥에서도 자유롭게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고, 집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돼야 밖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는 태도도 잡히는 거고, 그죠? 이게 다 그냥 있는 거예요. 유대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공부 방식, 유대인의 성서 즉 토라에서 유래되어 쓴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지능 개발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나에게 왜 이런 거를 줬을까? 하나님이란 유대 민족에게 나 개인에게 어떤 분일까라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공부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세가 되면은 이 유대교 성년 의례를 거치는데 이게 발 미스바죠, 그죠? 이걸 한국말로 하면은 말씀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13살이 될 때까지 이 가정에서 뭘 배운다? 아빠한테 토라, 그죠? 달달달달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13살 되면은 잘했다 해가지고 이걸 해주는데 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말씀의 아들, 발 미스바. 유대인들도 이런 걸 지키고 삽니다. 우리는 더 잘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황색에 해당하는 겁니다. 연역, 하얀색에 해당하는 겁니다. 잠시 답답하더라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알고 있어야겠죠. 목사님이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아이들이 이 큰 틀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도록 놔둬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때로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바보 같은 그런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유하고 하나님을 찾고 자신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하는 그 문이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과 이 관습에서 취해야 될 교훈입니다. 근데 귀납 연역은 뭘까요? 이미 다 끝났어. 논쟁은 다 끝났고 그냥 이제 아까 제가 이 삼손의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삼손의 모든 게 다 나갑니다. 그냥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비극적인 스토리가 많죠, 그죠?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신앙이 전수가 안 된다라든가, 목사님 가정에 자랐는데도 괴리감을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든가, 그죠? 이런 일들이 없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 여자 학생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어렸을 때 입양됐어요. 이 미국 가정에 입양됐는데 이 부모님이 이제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유대계 미국인이라서 이 입양된 한국 아이와 뭘 했냐면은 토라를 읽고 토를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했다? 매일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너도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 여기서 한 대화가 뭘까요? 학교에서 뭘 배운 이런 소소한 대화가 나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배웠어? 너는 뭐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율법과 안 맞는다 막 이런 도전적인 얘기를 해도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미 커서도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아버지랑 이 토라를 펴놓고 탈무드를 펴놓고 항상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유대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자기 가정을 못 돌보는 사람이 어떻게 감독이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게 뭐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담과 하와라는 남녀가 하나가 돼서 가정에게 준 게 역할이 뭐죠? 예배죠, 그죠? 예배와 경작이죠. 예배를 함으로써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가 교회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 모두에게 준 역할이고 교회에 준 역할이고 가정에 준 역할입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크리스천 가정들이 해야 되는 사명인데 이게 예표로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냥 해온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근데 이게 놓쳐지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영적인 DNA와 성경 말씀이 그에 대해 명령되어 있는데 그거를 준수하지 않으니까 한국 안에서 정신 문화가 어떻게 되죠? 질문 안 하는 문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문화,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기독교 가정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유대 기독교 문화와 너무 멀리 떨어진 역사와 지정학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수입할 수 없어요.
이런 문화를 바꿀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거는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큰 사명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나라 대학교로 가봅시다. 이제 막 여기서 하고 이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 50%가 유태인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교 가면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죠? 노트북으로 이걸 주면 한마디로 놓칠까봐 거기에서 어떤 송곳 같은 질문을 갖고 파고 들어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순간을 못 참죠, 그죠?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정신문화다. 이게 나라 차원으로 한번 확대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동이 잘 먹히는 겁니다. 광우병,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 할 때 난리가 났었죠 당시에. 비판적 사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아 뭐라 할 게 아니라 그것도 다 교회 탓이다. 연세대학교 다니는 이 수빈이라는 학생이 우리는 혼자 공부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시험은 모두 암기다. 근데 이제 하버드 대학교 학생은 이제 완전히 다르게 이제 생활하겠죠. 이렇게 이제 상반된다. 이거는 이제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뭐 좀 전반적인 사상은 제가 동의 안 하는데 이 말만큼은 제가 동의해서 좀 갖고 왔어요. 이분이 이제 하버드랑 서울대에서 다 교수를 하신 분인데 답안지를 보면 별 차이가 없다. 하버드, 서울대 학생들 공부 잘하는 거 맞다. 암기 잘한다. 근데 거기까지다. 그럼 하버드 학생과 뭐가 다르냐? 정답을 찾아내는 원리, 그건 하버드생들이 다 갖고 있다. 암기는 서울대 학생이 잘해요. 근데 만물을 관통하는 그 원칙과 원리를 발견하는 건 하버드 학생이 훨씬 뛰어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디스커션, 말하는 거. 하버드 대학교에는 디스커션 세션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점수를 따려면 뭘 해야 될까요? 무조건 떠들어야 돼요. 무조건 입을 열어야 돼요. 한마디도 안 하면 그냥 제로입니다. 하버드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말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지식이 참된 깨달음이냐 아니냐가 거의 들통나거든요. 책을 우리가 이 쌓아놓고 막 보면은 우리 막 뿌듯하잖아요. 막 인스타그램 올리고 싶고. 근데 막상 이 책에 대해서 송곳 같은 질문, 그러면 그 주인공은 왜 그렇게 했는데, 독일의 역사를 이만큼 읽었는데 히틀러가 왜 나타났는데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말이 안 나온다면은 그거는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말하는 이 공부의 과정,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과정 속에서 말하는 단계가 거의 글쓰기와 함께 최종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읽고 듣는 거는 기초죠. 근데 이게 내 거로 발화돼서 이제 발현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조건 떠들라고 해요. 무조건 말해라. 근데 요것도 안타깝지만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아직도 못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핸드폰 시대에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제가 요즘에 뇌나 뇌과학이나 공부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이 책을 보는데,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크게 동의했던 게 뭐냐면은, 어렵게 배울수록 오래 남는다. 요거 거의 머리 안 남습니다. 이거 24시간 들여다봐도 거의 안 남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게 배울수록 오래 남는 거예요. 어렵게 배운다는 건 뭘까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오케이, 그것도 어려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렵게 배운다는 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 비행기 그 조종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쫙 이 도면을 본다 봅시다. 도면을 쭉 보는데 너무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터득하면은 네가 공중에서 죽을 수 있다. 그런 걸 들으면은 공부하는 동기가 다르겠죠,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일을 겪어서 공중에서 연료가 떨어져서 뭐가 잘 안 되는 걸 배웠어. 그러면 공부하는 동기가 다르죠. 실전은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하브루타와 이런 토론식의 이런 것들은 본질이 뭐냐면은 이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상황상. 왜? 모든 사람이 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토론에서 밀리면 나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말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려고 공부한 것들은 더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식 얌전하게 선비식으로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해, 여기 노트북 두들기, 왜 뭐죠? 아무런 도전을 안 받는 공부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같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뒤로 갈수록 서울대생이 하버드생한테 다 밀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기고학고나 서울대 나와서 미국 아이비리그 갔다가 도중에 50% 이상이 그만둔다는 통계도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따라잡는 거예요. 이런 진짜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인들한테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게 이 문명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 방에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 뭐가 따라오죠? 성경 말씀이 따라옵니다. 그죠? 교회 안에 뭐가 따라오죠? 관습이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게 정신문화가 원래의 원형을 못 따라잡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다? 가정이 올바로 서지 못해서다. 본질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뭐 교육 수업하는 게 아니고 가정과 교육에 대해 가정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 요새 미국도 우리가 너무 멍청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대학교들이 조명을 받습니다. 미국의 세인트 존스 대학교 이런 데서 하는 게 뭐냐면은 4년 동안 고전 인문 고전 100권만 읽어요. 딴 거 안 하고 인문 고전 100권만 읽고 그거 갖고 뭘 한다? 토론만 박터지게 합니다. 저렇게 앉아가지고 20명이 토론만 박터지게 합니다. 어떻게 좋다 이거 뭐 신선하죠, 그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도 여전히 이런 전통이 있어요.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애국심이 뭔지 이런 거에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여전히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칼리지라는 곳 아주 이제 유서 깊은 곳이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대표적인 칼리지인데 여기서는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학생 칼리지 학생 전체가 7시 반에 식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어요. 아직도. 그럼 이 전통이 왜 아직도 내려올까요? 이건 바로 중세 기독교가 대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 커리큘럼 소개하는 시간 아닙니다. 프랑스도 아직 바칼로레아라는 게 있죠.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고등학생이 12페이지 안에 써야 돼요. 정말 어렵겠죠, 그죠? 근데 이 안에서 이 고역 같은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깊은 사유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전통이 왜 프랑스 옥스퍼드 이런 뭐 미국의 이런 대학교에 이런 전통이 왜 있는 걸까요? 부딪히는 전통, 서로 막 부딪히고 사고를 안에서 계속 돌게 하고 서로 충돌하게 만들고 유태인들도 하게 만들고 그건 바로 중세의 대학교의 개념이 모임과 만남을 뜻하는 유니버시타스에서 왔습니다. 유니버시티가 유니버시타스라는 단어의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게 원래 단어가 뭐냐면 지금같이 4년제 교육받고 뭐 하고 전문성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모임과 만남을 뜻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에서 중세 초기 그러니까 6세기부터 한 11세기까지는 사제들을 길러내는 기관이었어요, 사실. 근데 그 뒤부터 상인 계급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직업이 탄생하게 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학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13세기 때부터 이제 뭐 3년, 2년 공부하면은 너는 이제 학부 졸업을 한 것이다. 그런 시스템이 생기게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중세 기독교가 굉장히 평등한 사고 의식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장려되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탄생하죠?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나 케플러 같은 사람이 태어나죠. 이 사람들이 한 발상이 얼마나 획기적인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1500년 동안 서구에서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게 진리였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1500년 만에 1500년 동안 진리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쭉 보니까 아닌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갈릴레오가 그걸 쭉 보더니 모든 100만 명의 과학자보다 코페르니쿠스의 검증이 더 똑바로 된 것 같은데 발전시켰어요. 그 다음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그거를 더 보완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세상에서 산다고 볼 수 있다. 딱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태어난 배경이 뭐죠? 오직 과학이라는 거는 도전의 무대라는 거예요. 중세에서 왜 과학이 발달했냐면은 하나님 빼고는 다 검증의 대상이다라는 차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과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 기독교는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기독교에 입문하고 또 보지만은 중세 기독교나 이제 크게 우리가 확대해서 유대 기독교사를 쭉 보면요, 이 정신 문화라는 게 정말 논리적이고
정말 이성적이고 정말로 제대로 검증하고 이성이 정말 발달된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과학 발명이 다 서양에서 태어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용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막 감으로 때려 맞춰서 지구가 막 도는 거다 이렇게 선언은 아니죠. 정말 엄청난 검증을 거치죠, 그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거는 법칙이다. 그 왜 그랬을까요? 진리의 대변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은 획기적인 의심을 통해서 획기적인 발전과 그거를 검증하는 엄정성 그 둘 다가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지성주의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쭉 보면은 이런 것들을 쭉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사가 이제 발달해 왔다. 근데 이제 이때는 지금처럼 과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라 막 그런 이제 정신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있고 그 외의 것들은 검증 대상이라는 거예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기술과 학문이 악하고 호사스러운 목적들로 타락하고 있는 것에 동요하지 말게 하소서. 그 행사가 올바른 이성과 진실된 종교 이건 기독교를 말한 겁니다. 왜 주장되게 하소서.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추락시킨다라거나 그런 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이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관찰하고 분석할 도구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뭐 있다 없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기독교의 지성사가 크게 꽃피운 어떤 전성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발언이고 세계관이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본디 철학자 같은 자세를 갖고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빼고 전부 다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위대한 기관과 인간과 과학자라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단순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순간 어떤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건 간에 선입견과 인식의 한계와 지식의 한계와 경험의 한계와 도덕의 한계로 인해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의심을 사실로 진실로 전달할 때에는 이런 위대한 과학자들처럼 엄청난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된다. 왜? 우리는 진리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인데 막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제 이중 그 균형이 다 있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갈라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통합을 시키지 않으면 더 큰일 난다. 왜냐하면은 지금 안 그래도 분열되는데 이게 지금 또 왔어요. 이 보면은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 간 하루 대화 29분. 여러분 카페에 저러고 있고 요즘에 여러분들 카페나 아니면 안 믿는 가족 이렇게 풍경 보면 다 저러고 있지 않나요? 다 자세가 이렇죠, 그죠? 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왜 이게 사람 손에서 안 떠나는지 아세요? 인간 본성에 너무 부합하거든요. 너무 편안하거든요. 이거 붙들고 있으면 누구랑 안 싸워도 되거든요. 이거 붙들고 있으면 누구랑 눈 안 마주쳐도 되거든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본성에 너무 부합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어지럽혀져 있는 한국의 가정과 이 정신 문화를 더욱더 후퇴시키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거에 맞아 붙잡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많죠.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비판적 사고가 안 돼. 청소년 자살 계속 높아져. 토론도 안 해. 이게 우리 지금 한국의 정신 문화입니다. 이 세대 갈등 정말 심각하죠. 저도 청년이지만은 우리 청년 지금 사람들 20대, 30대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막 쉽게 쓰는 단어가 있는데 틀딱이라는 단어 쉽게 막 씁니다. 근데 저 틀딱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단어인데 이런 단어를 막 하면서 어르신들이 무슨 말만 하면 아이 틀딱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해요. 이런 문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정말로 많이 팽배했습니다. 세대 갈등 심각하고요. 어르신들한테 뭐 해주지 말자, 투표하지 말라 그래라, 뭐 말하면 뭐 태극기 들면 태극기 부대라고 모든 게 다 지금 세대 갈등이 정말 심각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남녀 갈등까지 따라오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가 세대 갈등과 남녀 갈등이 왜 동시에 일어나고 왜 더 갈수록 이게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더 벌어지냐면은 가정 파괴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기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본인이 살면서 가졌던 선입견과 깨어진 과정과 이런 걸 보면서
남녀는 본디 하나가 될 수 없구나.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커지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더 커지게 되고 우리나라 여기에 유교 문화까지 더 입혀져 가지고 나 빼고는 다 틀린 사람,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유교적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토론이 또 대화가 장려되는 문화가 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는 안 하는데 온라인 공간에서 키보드로 쌈박질만 하죠. 우리 이제 선배 세대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요즘 청년들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대화는 잘 안 하는데 여기 공간에 가가지고 남 헐뜯는 거 엄청 많이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가관입니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결국은 다 교회 잘못입니다. 필립 샤프라는 교회사가가 기독교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세상의 승리를 거두었으나 세상도 교회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중세 교회사를 쭉 이제 쓰는데 중간쯤에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순교 시대 동안에는 기독교가 살아 있었고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흡수해서 기독교가 시스템이 됐다. 그 뒤에 천년 동안의 역사는 기독교가 합법된 종교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승리한 것 같이 보였으나 알고 보면은 기독교가 시스템화되었고 제국과 기독교가 하나가 되면서 세속성이 교회를 잠식하게 됐다라는 말인 거예요. 저게 합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서 살아남은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은데 그 살아남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이 한국 기독교회사도 보면은 좀 비슷한 지금 좀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뭐 1,000만 명이다 뭐 이런 뭐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전례 없는 부흥을 겪었다 이러면서 이 정말 이 전체 세계 교회사 가운데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죠. 맞는데 종교의 자유와 우리나라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과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로 종교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와 이 민주주의 이런 게 다 동시에 달성된 나라는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이게 교회의 승리 같아 보이는데 안에 껍데기를 깨고 자세히 하나하나 다 잘 보면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뭘로? 열매로. 지금의 열매로.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 지성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놉니다. 이 나라에 지금 유능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기독교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양쪽 다 뭐 미신 끼고 있고 막 난리가 났죠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적 교육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 가정에 가면은 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성적으로 우리 가정교육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본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교육과 가정과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영역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그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펜젤로 선교사가 왜 롤모델이어야 되느냐? 이분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살았냐면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지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신방을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똑바로 서고 아펜젤로 손에 맡기면 애들이 변한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조선의 부모들이 찾아와서 아펜젤로한테 아이를 좀 맡아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계층에 속한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들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가정에서 개인적인 훈련 나아가서는 신체적인 교정도 받기를 원했다. 그들은 아펜젤로가 자신의 가정을 얼마나 잘 다스린지를 보았던 것이다. 이거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될 문장 아닌가요? 우리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가정들이 이런 평판을 듣고 있나요 지금? 와, 저 기독교 가정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 저렇게 총명한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 저렇게 집중력이 좋은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 저렇게 예의가 바른가? 그죠? 근데 이게 이분은 가정 사역자가 아니라 목회자였다라는 거죠. 그죠? 가정이 바로 서고 개인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질서, 진리 안의 질서 가운데에 이승만이라는 열매가 또 나오는 거고, 그죠?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죠.
그들은 종종 보통 아이든 못된 아이든 자기 자식을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그에게 데려가서 하인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하고 했다. 하인으로 삼아달라. 참 대단한 평가죠, 그죠? 얼마나 참 교육을 잘했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교육의 힘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이다. 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가정과 예배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사람은 남녀 따로 아담과 하와 따로 객체가 아니라 하나된, 남녀가 하나된 사람으로서의 사람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의 경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창조 작업, 그러니까 예술 활동, 경제 활동, 뭐 운동, 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아바드거든요, 경작이. 그럼 뭐죠? 온전한 가정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의 모든 활동이 바로 선다라는 거예요. 예술도 바로 서고, 경제도 바로 서고, 교육도 바로 서고, 정치도 바로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개별적 인간과 가정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남녀는 한 몸을 이루라. 남녀는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라.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남녀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것이 자녀로 내려갔을 때 자녀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나라가 된다.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고 국가는 교회의 확장판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사인은 뭡니까? 단순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정체성이 모호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만큼 이 나라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는 한낱 대통령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가정과 교회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런 그림, 그죠? 딱 기억이 남죠, 그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조엘 비키 목사님이 딱 단순하게 명령 내립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은 동기가 달라요. 가정 안에서의 주인이 누구죠? 예전에서는 유교적 문화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의 주인 롤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지금 신세대 부모는 가정 안에서 누굴 주인으로 삼죠? 자녀가 되죠. 자녀를 위해서 다 해주죠. 학비 다 대주죠. 근데 성경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 오직 롤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이 있고 애들은 애들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세상의 교육의 풍토를 따라가는 그냥 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바라보는 목적은 뭡니까? 그냥 돈 잘 벌고 남들보다 더 똑똑해져야 되고, 그런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죠. 어디 아프지 말고. 근데 크리스찬 부모들은 달라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 아이의 행동거지, 이 아이의 세계관, 이 아이의 윤리, 이 아이의 감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한테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은 저 스스로도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를 알고 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선언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나 이거 신약의 후반부인 디모데전서랑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바울이 말하는 게 뭐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기독교 정신문화와 교육에는요, 사랑이 베이스 맞습니다. 은혜가 베이스 맞습니다. 하지만 엄격함과 규율과 훈련도 만만치 않게 강조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종, 자녀들이 복종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조엘 비키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단순합니다. 우리 애들은 어떤 존재다? 죄인이다. 그러면 애들이 왜 복종받는 거를 훈련받아야 되죠? 크건 작건 간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어려 태어나면서부터 안 가르쳐도 죄를 짓는 법을 압니다. 애들부터, 그죠? 뭐 옆에 있는 애를 때리는 걸 아빠가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안 가르쳐도 때려요, 알아서. 왜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더 성인만큼 더 이렇게 액션이 크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는 똑같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인식의 오류, 그죠? 내가 제왕이 되려 하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 하는 오만함, 부모를 대적하려고 싶어하는 오만함, 그죠? 살인하고 싶은 충동, 그게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그렇고 애들을 먼저 잡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규율, 그죠? 우리 자녀들은 죄인이다.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왜 지금 또 중요한 메시지냐면은 지금 시대는 자기 정체성, 그죠? 젠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시대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는 다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든 마음대로 하세요. 메타버스, 멀티버스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죠. 선택과 정체성과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지금 막 심하게 혼내고 이런 게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군대 어떻게 됐죠?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릅니다. 군대 핸드폰을 쓸 수 있어요. 우리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고 이러면은 부모님한테 카톡 하나 보내면은 바로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규율이 안 잡힌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면은 선생님이랑 말싸움하다가 신고합니다. 이러면은 선생님이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원래 규율을 잡는 집단입니다. 왜? 인간은 A부터 Z까지 다 타락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 시대가 부드러워지고 자유방임적으로 가고 있다 해서 우리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은 중심에서부터 철저히 부패했다. 애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우리 애들 중에 충격적이지만 사실이다. 자녀들에게 죄를 짓는 법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가? 결코 없다. 그들은 스스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 많이 상담하고 제 20대는 거의 뭐 6년 7년 항상 우리 캠퍼스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청년들 섬기면서 제가 살았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 절제가 잘 안 돼요. 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면 못 참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눈을 잘 못 봐요. 사람이랑 대화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모임을 하면 핸드폰을 봐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런 거 일일이 다 혼내죠. 저는 보지 마. 너 사람 눈 봐. 먹고 싶어도 참아.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을 안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보좌 위에 앉아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보십시오. 나중에도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담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요. 10년 동안 훈육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바뀝니다. 크면 애들이. 제가 형제들 많이 다뤄봐서 아는데 정말 잘 안 바뀌어요. 사람 관습이라는 게, 습관이라는 게, 세계관이라는 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담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릇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란 말을 조엘 비키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엄격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항상 이게 화가 많았습니다. 같이 미국에서 선교사로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신체가 건강한데 흔들리지 않아 쿠션에 앉아 있는다. 그런 게으른 남녀 선교사를 보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뭐 했다? 경멸의 말을 내뱉었다. 일어나라 자식아 이런. 못 참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사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거 보면 못 참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못 찾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랑 안에서의 규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불같은 몽둥이로 애들을 앞으로 이제 다 막 때려라 그런 말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직시했을 때 아이들을 규율로 잡는 것이 사랑의 큰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럽고 게으르고 개굴스러운 거지 같은 한국인들을 그는 찬양하지 않았다. 이거 참 이거 더럽고 게으르고 개굴스러운 한국을 찬양하다. 못 참는 겁니다. 못 놔둡니다. 진짜 사랑하면 못 놔둡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또 이런 뭐 조선시대 관리들을 혐오했다 뭐 이런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자녀 양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야코부스 쿨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는 17세기에 쓴 책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인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은 가정이 교회의 축소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가정의 연장선상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 전체가 국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17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의 고민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그 자녀 양육이나 책을 쓴 분의 동기가 그럼 뭐죠? 가정이 똑바로 서야 교회가 똑바로 선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애들이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때부터 제멋대로 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들이 제멋대로 하기 원한다는 것은 곧 부패와 악이 그들을 아래에서 역사한다는 표시고,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울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될 때, 무려 17세기의 통찰입니다. 아이들은 제멋대로 하기 원하는 악한 성향이 더욱더 강해지며 점점 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말씀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27. 이거를 유교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유교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도덕이 있습니다. 전체의 사회 질서를 위해서 효가 있고 충이 있고 다 이제 있는 거예요. 형제가 있고. 근데 그것은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중국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체의 질서를 위해서 개인이 소멸되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본디 도덕적이어서 지켜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와 육체적 부모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실의 부모에게도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잘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류와 아버지와의 교류와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교류가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 살아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보통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요. 근데 제가 청년들 상담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오해와 자존감이 낮고 이런 청년들 100%가 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100%인데 거의 과학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깨져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주워 담아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시는 용서의 마음으로 아비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관계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거기서 풍성해지는 사랑 가운데 부어지는 사랑으로 내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계속 사랑이 커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관계가 절단이 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과 두 번째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런 틀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부모의 권위가 서야 제대로 된 아이로 큰다. 이런 책도 있어요. 이것도 기독교 책입니다.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이루어진다는 환상에 갇히지 않도록. 이 환상은 뭐다? 전능자 환상, 그죠? 이거는 무의식부터 자리 잡게 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 줘야 된다. 물론 기도하면서 해야겠죠, 그죠? 사랑으로. 부모가 이처럼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안 되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예전 부모들에 비해서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규칙과 금지 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훨씬 꺼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한국 사회에 던지는 통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안 그런 것도 있는데, 내 부모님이 권위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 반발 심리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상이 아이들이 되죠. 그럼 애들한테 할 말도 안 하게 되고요. 근데 기독교의 훈육과 교육은 밸런스입니다. 사랑과 질서, 사랑과 훈육. 어떤 곳으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절대적인 아버지의 권위주의와 군주 같은 것도 안 되지만 절대적으로 아이 중심적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무조건 말씀 중심적으로.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면 공경을 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 부모들의 책임감을 다해서 자녀들을, 그죠? 본을 보이고 그렇게 명령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듣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네덜란드 개혁주의 아까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듣는 훈련, 무려 17세기야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부모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때도 말 정말 안 들었나 봅니다. 귀를 기울여라. 근데 이게 유교식 해석이 아니죠. 기독교는. 왜?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부모 말에도 순종하고, 부모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도 안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근데 그건 뭐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쫙 막 한 방에 되는 게 아니고, 의지로 쫙 들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이다. 디스플레이, 규율이다. 그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죠? 들어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그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죠? 그리고 우리 고대 종교사를 보면은 이 유대교, 그죠? 유대교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의 유일하게 고대 때부터 듣는 종교입니다. 쉐마. 나머지 애굽의 이런 종교들은 다 뭐 중심적이죠? 보는 종교거든요. 다신교 동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도 그 수도에 들어가면은 그 그리스 12가지 신을 변형시켜서 로마 신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쫙 다 보여야 돼. 그게 인간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 외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죠. 오직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다 들리는 종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보고 탐닉하는 시대로 사조가 이렇게 물들고 있죠. 정신문화가. 요거 못 태어나요. 이 엄청난 시각 효과 속에서 못 태어나요. 보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눈을 못 감는 시대로 가고 있고,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도록 계속 흐트러뜨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다? 정체성이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입니다.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려 300년 전에 우리 신학의 선배가 해준 조언입니다. 그죠? 듣는 훈련. 듣는 훈련을 통해서. 근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조엘 빌키 목사님, 이분도 이제 최근의 분인데, 최근 사람인데, 듣는 훈련이 뭐냐? 적절한 계획과 기도를 통해 설교를 듣도록 주면은, 이분의 처방이 뭐냐면은 설교 듣는 태도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설교 듣는 훈련이 돼야 들린다는 거예요. 다 듣는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주일 시간에 20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애들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날부터 준비해라. 전날부터 일찍 자라. 전날부터 거룩한 주일을 준비해라.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해라. 서두르지 않게 교회 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은 과정 중심적이지 결론 중심적이지 아닙니다.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그죠? 주일에 오는 과정을 다 보는 거예요. 여기 잠시 1시간 잘 앉아 있다. 그게 하나님한테 합격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일찍 자야 된다.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 그 전에 목사님의 설교에서 중보해야 된다. 그 마음의 태도와 무게가 다 실려서 듣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듣는 태도는 달라야 됩니다. 주일 아침 식사를 할 때 가족들과 함께 주일 설교와 설교를 전할 목회자를 위해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된다. 또한 자녀들에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조용히 자리에 앉아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러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부모의 또 자녀들이 따라야 되는 책임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들의 책임, 경건이 곧 부유함이라,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몸소 실천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 세상은 더 가진 자, 물질, 그죠? 명예 이런 게 다 부유함이죠. 근데 크리스천 부모는 어떤 유산, 헤리티지를 남겨줘야 되느냐? 아이들한테 부유함의 데피니션이 뭐라고 각인시켜줘야 되느냐? 경건이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그게 삶으로 전수가 되어야 아이들이 부모를 하나님처럼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책임이 이렇게 가고 아이들도 하게 된다. 그렇다 해서 아이들이 무조건 뭐 조건부로 따라야 된다 그런 말 아니지만은 부모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과 선과 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말과 행동하는 것 통해 각인. 그래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분명하게 딱 정의를 내려야 된다. 그거는 용납되는 말이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선과 악,
빛과 그림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닌 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의식 중이라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시대는 철저히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옳고 그런 건 없어. 선과 악은 없어. 선택하기 나름이야. 그런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말을 시작하면 기도를 가르쳐라. 기본 교리와 말씀 암기를 시켜라. 친밀감을 유지하되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그죠? 안 되는 행동, 부모를 모독한다라거나 이런 걸 하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감 유지하되. 그다음에 하나님의 대사들인 경건한 사역자들에 대한 항상 존경하는 태도로 말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성산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 목회자와 목사님들의 행동 거지나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건 뭐 이랬고 저랬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받는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지금 사회생활도 힘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모들에게 많이 맡기느냐? 단순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이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를 관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제가 또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유럽에서도 전쟁이 나니 또 중국에 또 이런 뭐 팽창 또 미국에 뭐 이런 불안한 위치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는데 참 위기죠, 그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려고 하지 혼돈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정신 문화를 보면은 이 세계가 얼마나 타락의 과정에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절대적인 도덕은 없고 성경은 옛날에 그냥 그런 종교 구전 같은 책이 되어버렸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기독교와 결별하기를 원하고 기독교를 깔보는 시대. 하지만 그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이 원래 궤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럼 남은 거는 회개와 회복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 이 메시지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원래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선입견, 세계관, 관습, 인식 모두 뜯어 고쳐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만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 진정한 회복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한국 가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함 안에서 회복된 가정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침에 우리가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더 풍부한 계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선명히 알고 행하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구석구석 전파가 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